설교의 통로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가정이 이건 하나의 어떤 일반화는 아니지만 대개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 그 사이에 있는 자녀들 마치 이런 역학적인 구도로 본다면 그 자녀들로 인해서 아버지와 그리고 이 자녀들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어머니가 이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아버지에게 또한 어떤 진정을 넣듯이 아니면 어떤 주장과 때를 쓰면서 아니 우리 애가 그럴 애가 아니라고 어떤 아버지와 자녀 간의 어떤 갈등이 표면화됐을 때 그 사이를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수고가 어머니의 애씀이 아주 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일반화라고 얘기하지 않은 것은 저희 집은 그랬거든요. 아버지와 저 사이에 있었던 어떤 갈등 그리고 어떤 회복되지 않은 그런 모습 속에서 어머니가 정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유 우리 지훈이가 그럴 애가 아니라고 애가 속은 그래도 애가 속은 알고 있다고 막 이러면서 오히려 나에 대해서 더 좋은 말로 아버지에게 설득하고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애가 절대 그런 애가 아니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수고했던 어머니. 그래도 아버지와 아들이 조금 더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애를 썼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기억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굉장히 여성성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 이사야를 보고 또 우리가 새벽마다 예레미야를 보는데 약간의 어떤 기질상의 다름도 있지만 어떤 그, 성 젠더로 본다면 예레미야는 굉장히 여성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사야는 굉장히 남성적이고 물론 이것도 하나의 어떤 마치 어느 그 젠더 성을 하나에 고착시킨다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좀 유연하게 좀 들어주십시오. 예레미야 참 눈물이 많아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머니처럼 자상하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깨어진 이 관계를 어떻게라도 회복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는 아무리 뭐라 해도 이제는 나도 도저히 못 참겠어. 나는 이제는 결정했어. 이 백성을 내가 반드시 멸망시킬 거야. 이놈 가만히 두면 안 되겠어. 뭐 이렇게 이미 선포를 했고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고 있는 매일 성경 오늘 8월 4일자 제목은 끈질긴 선지자의 간구입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그리고 포기하지 않게 이 하나님 아버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이미 심판 이 북방에 바벨론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중할 것이라고 그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같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올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맞을 것이구나. 결국은 고통을 당할 것이구나. 이것을 예레미야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탄원이에요. 이게 또 다른 진정이고 그리고 설득이고 변론이고 주장이고 어쩌면 때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가 참 엄마 같구나.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라고 느껴지는 거죠. 과연 눈물의 선지자가 맞구나. 오늘 14장 13절에도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심판을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13절에 예레미야의 심상은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당신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 거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께 이렇게 말해도 당신 그렇게
꿈쩍 안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막 이런 느낌이죠. 슬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지금 상황은 마치 말리는 사람이 있고 또 옆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혼자 외로운 거예요. 주변에서는 마치 구경꾼인 것처럼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 그러고, 또 저쪽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말리지도 않고 또한 방관만 하고 있고, 심지어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에이 무슨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어. 절대 그런 일이 없어 라고 하면서 정말 거짓된 샬롬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어.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리고 심판을 당한다고 그럴 리가 있겠어 라고 하는, 정말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까? 아니면 정말 무슨 의도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는 더 마음이 힘든 거예요.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마치 나는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나만 거짓말쟁이가 된 것처럼 다들 아니라고 말하고 나만 예스라고 말한다면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거짓 샬롬을 외쳤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도 아신다는 거예요.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또한 왕과 임금과 같은 지도자들 온통 거짓이에요. 거짓의 영이 난무하는, 그럴 수밖에요. 교만하고 오만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그 도가 지나쳐서 아이고 나도 알고 있어. I know 나도 알고 있고 그 정도는 알고 있고 다 알아. 그리고 심지어는 회개하는 척 하는 거죠. 제가 이런 표현 뉘앙스 표현했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됐죠. 자 죄송하면 됐죠. 이러고 끝나는 거죠. 중심의 회개가 아니라 말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종교의 메인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진리예요. 유일한 것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저 입으로만 하고 그저 척만 하는 거죠. 아, 이 정도만 하면 됐지. 이 정도 하면 도리는 했지. 여러분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예배가 아니라 그냥 출석하고 앉아있는 것처럼 드린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특히 북한산 기도원 홍은제일교회는 주일 예배 단 한 번의 예배입니다. 그 한 번의 예배를 정말로 구약의 제사처럼 내가 산 제물이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그냥 주무시는 분만 있어요. 이러면 산제사가 아니죠.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혈기가 살았습니다. 자존심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판단하고 앉아 있어요. 이거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시의 지도자들, 여러분 직분자들, 여러분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 조심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들이 거짓 계시, 점술, 헛된 것, 자기 마음으로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여러분 자기 마음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보면 아우 내가 봤어. 내 생각에는 그래. 자기 마음으로 한다고요. 이게 얼마나 힘든 얘기입니까?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칼과 기근으로 망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 그러니까 참된 선지자는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마치 저주를 선포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거잖아요. 반드시 너희에게 그 칼이 돌아갈 것이라는 거죠. 그래, 거짓말해. 너는 그러면 거짓말 때문에 망할 것이야. 칼과 기근이 없다고? 과연 그럴까? 오히려 칼과 기근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귀 있는 자는 들어야죠. 유턴, 회개해야 되는데 끝까지 대항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누가 이기나 지나. 여러분 이것이 당시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16절에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 또한 기근과 칼로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적 원리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때문에 가족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반대로 아버지 반대로 이 거짓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칼과 기근의 저주를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의 역할,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영적 대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역할입니까? 얼마나 큰 사명입니까? 그러나 반대로 한다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멸망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들은 백성들도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새벽의 자리는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 출근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나가야 될 모든 가족들을 살리는 기도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해야 될 역할은 뭘까요? 제목처럼 끈질기게 여러분 수르보니게의 여인처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귀찮은 정도로 매달리는 그런 끈기. 지금 예레미야는 19절부터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득하는 거예요.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도 또한 변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19절 말씀해 보면 이런 거죠.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이 지금 워딩 보십시오.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걸 제가 압니다. 이미 그가 확신 가운데 그리고 그런 확신을 바라는 것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치더라도 당신은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리시나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가나안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마치 양떼들의 그 엉덩이를 탁탁탁 치는 거예요. 아니라고, 여기가 아니라고, 이쪽으로 가라고 몰고 계시는 거죠. 20절 말씀에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의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여러분 동사를 보십시오.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너희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인정하는 백성들 입장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뭐냐?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의 기도도 빠지지 않는 것.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죄가 없으신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심지어 예레미야가 대신 이렇게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죄악을 그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은혜는 시작되기 때문에 21절 이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그 천국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 그 십자가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이 이름이에요. 그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이게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설득력 있습니까? 당신의 이름에 훼손을 당하지 않도록 당신의 거룩한 이름에 어떠한 그 해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오히려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21절에도 주의 영광이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오히려 훼손당하지 않도록 당신이 지으신 백성을 당신이 구속한 백성을
당신이 여기까지 이끌어온 백성들을 여기서 멸망시킨다면 오히려 당신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러면서 끈질기게 설득하고 기도하고 있는 예레미야. 여러분 어쩌면 저의 담임 목사의 진정성도 보십시오. 아우 저도 뜨거워 죽겠어요. 그러나 말씀이 더 뜨겁고 은혜가 더 뜨겁고 이 새벽에 저 혼자 이렇게 막 열을 토해내는 것 같지만 아니요. 이게 너무나도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고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뭘까요? 그러면 회복입니다. 그게 바로 샬롬 평강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은혜인 것이기 때문에 22절 여러분 마지막 구절이잖아요.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한 사람들에게 비를 내리거나 그리고 축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과 아세라, 태양신에게 달신에게 그리고 별들 앞에 정말 온갖 잡것들에게 그들이 복을 빌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만이 복을 내리게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요즘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몇 번 불렀죠.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유일하게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 우리에게 축복의 기름 부으심의 그 복을 내리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의 담비를 내리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무더위를 식힐 분도 소나기를 내릴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달궈진 인생의 어떤 화덕과 같은 우리의 상황도 단번에 식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빛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계속 읽다 보면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올게 오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22절의 마지막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여러분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도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여러분 앙망할 때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니라. 여러분 결국은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임박한 신노 아마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찾아오게 될지라도 이 고통에서 면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진노라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연금 단련된 그리고 우리가 풀무지를 통해서 그리고 재련과 세공의 과정을 통해서 정금같이 보석같이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뜨거운 계절이 우리에게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련이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순결하시고 그리고 더 빛나게 하시는 은혜의 과정 축복의 과정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게 되는 역사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